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인품도 좋고요, 영성도 좋아요. 좀 이름이 알고 싶죠? 그래,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제게 물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냈어요. 뭐 반찬이라든지 뭐 음료수인지 모르겠어요. 뭘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는데 발로 닫더래요. 딱 보니까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냉장고는 우리 음식을 넣어놓는 곳이잖아요. 그걸 발로 그 문을 닫는다, 좀 비위생적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아들을 불렀어요. 야, 너 발로 냉장고 문을 닫는데 좀 보기가 그렇지 않니? 다음부터는 손으로 좀 닫으라고 이제 훈계를 한 거예요. 몇 날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냉장고에서 뭘 꺼내고 자기가 발로 닫더라고요. 생각 없이 하는 일이라 그걸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은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 모습은 금방 눈에 들어와도.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미안하다 했다는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하는 말이 있지요. 앞에서 여러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결국 부모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아요. 거기에서 많이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귀로만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끼고 하는 그 배움이 더 폐부에 깊게 와 닿는 것이죠. 함께 지내는 것은 만남이고 또한 사귐이며 주고받는 나눔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면 서로 많이 닮아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많은 것을 서로 배우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서로 닮은 꼴이 되어 있어요. 말투라든지 제스처라든지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게 많이 닮아졌고 또 얼굴까지 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육은 뭔가 하면 함께 있음이에요. 함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교육이고 또 가장 큰 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동아고등학교는 명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교육하는 내용이 알차고 좋다 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참 제가 여기서 느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느끼는 바에 의하면 참 선생님들이 신실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신을 가진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 그래서 서로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들이 참 좋고 주변에 좋은 평판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터키 중부지방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 중에 일부예요. 편지의 일부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지도자하고 성도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신앙적으로 또 삶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갈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서로 함께 하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서로 함께 하라.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나누라 하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주고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면서 나눌 때 많은 것을 배워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끝나고 9시 정도에서 한 11시 가까이 할 때가 많아요. 밤 늦게 가도 식을 줄 모릅니다. 막 돌려보내야 돼요. 빨리 끝내라고. 제가 그럴 정도로 아주 정말 구역장님도 열성인데요. 이때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치질 않아요. 돌아가면서 인도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만 어떤 좀 어려운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제가 해설을 좀 합니다. 하지만은 가르치지 않고 서로 나눠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봐요. 그리고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서로가 배우는 거예요. 나눌 때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또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요.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시골에서 살았어요. 보시기에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아주 촌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있었어요. 어린이 초등학생들 예배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중고등부 학생 예배가 없었어요. 청년부 예배도 없고 시골이니까 좀 작은 교회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목사님 딱 한 분이에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목사님 딱 한 분. 이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집사님들이 다 해요. 집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또 제가 중학생 때 교사도 했어요. 중학생인데 그런 시골 교회예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도시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시골에 같이 있다가 광주, 대전 이쪽으로 구미도 간 친구가 있었네요. 거기에서 다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방학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도예지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냐 하면은 그 교회들의 중고등부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 예배가 있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도 만들자. 자기들은 이제 방학 끝나면 가지만 저랑 몇몇 친구들 모아가지고 우리도 만들자 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중고등부를 만든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 시켜서 중고등부 한번 모아보셔요. 이게 아니고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해서 회칙도 만들고 임원도 조직하고 그리고 주보도 우리가 등사기라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다 그걸 밀어가지고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복사기가 있지만 그때는 안 그래요. 다 그걸 토요일 와서 청소도 하고 그거 만들고 얼마나 재밌는지요. 진짜 재밌었어요. 누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를 책임져야 될 어른이 있어야 되죠. 목사님이 한 명을 임명했어요. 집사님인데 총각 선생님이에요. 20대 한 중후반 될까요? 제 기억에 20대 중후반.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 정도, 대학교 막 졸업한 정도 그 정도 됐는데 물론 대학교 다니지 않았었어요. 바로 그 청년 선생님이, 집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담당이에요. 설교도 그분이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요즘 말하면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집사님인데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에 안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과 함께 신방 가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신방도 가고 전도도 하고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처음에 한 20여 명 모였는데 금방 40명, 50명이 됐어요. 막 우리가 열심히 막 기쁨으로 하니까 친구들이 오는 거죠. 막 또 친구들 억지로 끌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신났습니다. 한 번은 무더운 여름입니다. 굉장히 더웠는데 그때 그 선생님하고 저희 몇몇 이제 학생들하고 신방을 가게 됐어요. 이제 주일 예배 안 나온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는데 너무 목이 마릅니다. 이때 그 선생님은 가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깨끼, 아이스 깨끼라고 해요. 그거 사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를 가르쳤어요. 주일에 여행하지 말라. 가게에서
사고 팔지 마라. 다 문 닫아라. 가게 있는 사람들. 신문도 읽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됐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스 깨끼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받기는 했지만 굉장히 당황했어요. 목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받아 먹긴 했지만 죄 짓는 느낌이었어요. 죄 짓는 느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했던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이스 깨끼만 기억나요.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셨을 텐데 아이스 깨끼 생각나요. 아이스 깨끼 맛있다만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마음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시골 총각인데 무슨 돈이 많겠어요. 아마 자기 용돈 있었을 텐데 그걸 꼬깃꼬깃 주머니에 넣다가 그렇게 한 번 사준 거예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에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리고 그 선생님과 함께 신방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탁구도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설교 말씀도 좋고 또 분방 공부해서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신앙 인격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모습, 진정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모습,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움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누구죠? 그러다가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비어요. 12명을 다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해서 두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후보가 두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제비 뽑았다 했는데 요즘 말은 투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보자를 올릴 때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뭐 성경 지식이 많고 많이 헌신하고 뭐 잘생겼고 이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병자도 고치고 가르치시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했죠. 그때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우리와 함께 한 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추천돼요. 함께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뒷모습을 보면서 배웠던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후보자로 올라오고 제비 뽑아서 한 명을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함께 하면서 우리가 닮아가고 또 서로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는 시대예요. 정말 뭘 몰라서 뭘 못했다 좀 말하기가 곤란해요. 단어만 딱 치면 쫙 나와요. 요리 방법 딱 치면 쫙 나와요. 편리한 세상입니다. 제 방에 책꽂이에 진로된, 그러니까 책이 여러 권 시리즈로 된 그 진로된 책들이 많아요. 성경 대백과사전, 주제별 성구 대사전, 또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막 20권, 30권짜리 막 되는 주석이라는 책들 여러 질이 있어요. 그 어떻게 구입했냐면 신학교 다닐 때 밥 굶으면서 용돈 모아서 월부로 산 거예요. 월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성서의 문화, 아수르 딱 치면 쫙 아수르에 대한 문화가 다 나와요. 역사가 나와요. 지금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유튜브든지 이런 동영상에 좋은 설교들, 성경 공부, 성경 강좌, 간증, 막 감동이 되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접하고 깨닫고 훈련도 받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일들이 더 희박해지는가, 엷어지는가? 그건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설교 딱 듣고 예배 드렸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줄 몰라요. 화면 통해서 예배 드리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헌금도 자동이체 착착 편리하죠. 그러나 만남에서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함께 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르침이고 배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또 유의해야 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건 망고의 진리예요. 팥 심으면 뭐 나요?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걷는데요. 육체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욕심, 세상의 성공주의,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삶. 당장은 성공한 것 같고 당장은 뭔가를 누릴 것 같지만 결국 거둘 때 썩어진 것들을 걷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교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실제 그분이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 엄마는 아들이 이제 곧잘 공부를 해서 영재고 들어보셨죠? 수재들만 간다고 하는 영재고에 넣기를 원했어요. 공부도 이제 곧잘 잘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학생 기록부에 생활도 또 태도 같은 것도 적어요. 그렇죠? 무슨 취미 같은 것도 적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 학생이 한두 번인가 무단 지각을 한 거예요. 지각, 결석도 아니고 지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솔직하게 적은 거예요. 엄마가 난리 났어요. 그 영재고는 1점 차로 합격도 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1점 차이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 엄마의 마음은 그 기록에 완벽하게 이 아이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자녀로 기록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오점 있는 거예요. 무단 결석 2회. 이거 지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올리면 그게 지우는 게 어렵대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고치지 못합니다 하니까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고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했대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일부러 그 학생을 부정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장점, 좋은 점을 이렇게 썼어요. 이 학생이 점차 실력이 올라갔어요. 점차 점수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거 보세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아이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그것을 보면서 이 기록의 진정성을 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다 잘합니다, 완벽합니다 했으면 뭐 다 그렇게 꾸며서 입학사정관이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솔직하게 썼어요. 그리고 좋은 점, 장점을 또 솔직하게 기록한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 학생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자기가 가고 싶은 영재고 세 곳에 원서를 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됐대요. 세 곳 다 합격. 자, 만약에 그 학생 기록부를 완벽하게 고쳤어요. 뭐 오점도 없이 완벽한 학생이다. 고쳤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영재고 나와서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 훌륭한 자리에 앉았다고 합시다. 그 소리를 조작하고 꾸민 건 누가 알아요? 그 학생이 알아요. 선생도 알고 엄마도 알겠죠. 학생이 알아요. 평생 짐이에요. 평생 오점이에요. 물론 양심선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양심선언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큰 상처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주 월요일인데 13일에 교육부에서 미성년 저자 논문 부실 학회 실태 조사 발표했어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4개월간 그 4개월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총 50개 대학을 이제 조사했는데요. 거기에 87명의 교수가 자기 미성년 자녀를 공동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12건은 그 학생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논문에 글 하나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동 저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짓이죠. 잘못됐어요. 85개는 부적절하게 판명이 됐어요. 부적절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주는 학교 갔어요. S대, 치대까지 갔어요. 자녀 지금 그 자녀를 위한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물론 양심선언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 이 학교 안 다닙니다. 양심선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당하게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에 큰 상처가 남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둬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주의에 씨를 뿌리면 썩어진 것들을 거둬요. 냄새가 나요.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아프게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심으라. 그러면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자의 삶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 길이 쉽지 않아요. 않습니다. 때로는 거칠어요. 좁은 길이에요. 정직하게 산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길을 간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인도하십니다. 당장 실패로 보일 수 있어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세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사들 정말 우리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생명의 향기 나는 열매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특히 모든 교회 직분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참 얼마나 힘든 직책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 그냥 성경 지식만 전달한 것이 아니고, 예, 저희가 안 왔을까? 또 연락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 자리가. 함께 한다는 거.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씨를 뿌릴 때 성령으로 시세요. 나라를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키워내세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교사의 직책을 감당할 때 참 서운할 때도 있어요. 또 내가 그렇게 시간을 내고 열정을 쏟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왔다 또 안 나오기도 해요. 슬픈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끝까지, 끝까지. 주님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낙심, 낙자가 떨어진다, 무너진다 하는 거거든요. 심은 마음이라는 거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막 툭 떨어지고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정하신 그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선으로 모든 환경, 그 열악한 환경을 꼭 승리하면서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 끝나면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를 해요. 건강하세요 하는 인사하고 또 승리하세요 하는 인사가 많을 거예요. 승리하세요. 자, 건강하세요 하는 인사는 물론 육체적인 건강을 제가 빌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요약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세요. 영혼이 건강하세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승리하세요 하는 건 부부 사이에 아내가 또 남편이 아내를 찍어 눌러서 장악하는 것, 그렇게 군림하세요 하는 그 뜻이 아닌 줄 아시죠? 오히려 져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져주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감사하세요. 축복하세요. 속 상하게 해도 악을 선으로 이기세요. 선으로 이기세요. 기다리는 그 답답함이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기다리세요. 그 아이를 축복하세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축복하세요. 바로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 참 힘든 그 직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꼭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온 성도님들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기도로 응원하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수고한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정말 우리 선생님 앞에 고마워요 이런 표현들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활동한 것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란 햇살 가득 구름 새소리 듬뿍 바람 밤하늘 작은 별 지으신 주 찬양 손에 손 잡고 산과 산 달리는 시냇물 달 벌려 소나무 높으신 주 찬양 수염 송송 자란 학생 골목길 개구쟁이 젖먹이 아가들 여호와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찬양하라 온 세상 만물 다 찬양하라 오 주의 사랑 온 땅 기뻐하라 오 주의 영광 온 백성 기뻐하라 사랑합니다. 9일 목요일 동안이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들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저희에게 말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소리 물고기 노을빛 잠자리 만드신 주 찬양 우르르 모여들 판 콸콸 세찬 강물 춤추며 들했고 위대한 주 찬양 교각 높은 구두 아가씨 넥타이 부대 아저씨 꼬부랑 할머니 여호와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찬양하라 온 세상 만물 다 찬양하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의 사랑 온 땅 기뻐하라 오 주의 영광 온 백성 기뻐하라 우리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시죠.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송을 부를 텐데요. 부를 때 선생님 제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뻗칠 수 있다면 우리 선생님 향해서, 교사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